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 행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이의 마음을 아시고 눈 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무슨 포인트가 이것이 그들을 언짢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자기들이 받아야 할 관심과 존경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로챘다라는 어떤 교만과 시기심에 발로하여서 아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격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되게 똑똑하고 이러면 막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서 사람들이 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배우니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싫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집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옆 가게에 나와 비슷한 동종 업종의 가게가 열렸는데 우리 옆 가게에 손님이 많이 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야, 어떻게 옆집은 이렇게 많이 사람이 가지? 똑같은 물건을 왜 우리 집 매대에도 진열해 놓았고 저 집에도 진열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왜 우리 집을 안 오고 저 집을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그 집을 보고 배우고 무엇이 저 집을 특별하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집으로 간 손님을 내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집을 흉보는 일에 아주 바쁩니다. 그 집에 그거 똑같아 보이지만 유통기한이 내지는 비품이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결국 그들이 그 집에 가지 못하면 우리 집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아, 왜 너희들은 흉보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한 사람이 아픈 것을 가지고 귀신 들려서 아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미 낙인을 찍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 야, 이거 예수님하고 이 바알세불 이 귀신하고 한패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귀신이 나간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거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사탄 아니냐? 악마가 아니냐? 라고까지 몰아세우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너는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느냐? 라고 대답하시죠. 이게 좀 엉뚱한 대답 같다 보이지만 제가 쉽게 또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성계, 그 조선의 첫 번째 왕과 무학대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서로 만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뭐라고 농담을 던지냐면 무학대사에게 아이고 스님은 돼지같이 생기셨네요 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그런데 무학대사는요 진지하게 이성계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왕께서는 부처님을 닮으셨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에 보고 아니 나는 대사님을 돼지 같다라고 농담을 쳐서 던졌는데 이렇게 저를 부처님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 야 너 바알세불하고 한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지 않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악하여서 너희들 가슴 속에 바알세불이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바알세불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이 가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 바깥으로 지금 흘러나온 거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 말들과 너희 삶이 쌓였다가 심판의 때가 되면 주님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한 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생각사자가 있습니다. 생각사자는요 밭전자와 마음심자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생각사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생각은 마음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말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밭에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열매 맺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가시밭도 있고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옥토와 같은 밭들도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실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아니 누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삶의 열매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말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뭔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좋은 씨앗을 뿌렸어. 생명의 싹을 틔우는 씨앗을 뿌렸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야.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으니까. 이게 길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르고 또 로마의 포장도로, 이 포장의 도로와 같은 이런 딱딱한 길이 그 마음밭이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그 흙이라는 것은 씨앗을 꽉 품어야 되는데 품지 않고 그냥 토해내 버리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밭이 가시덤불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 씨앗이 흙 속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비 많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밭을 보시면 답답하시죠? 내가 심어놓은 건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잡초는 이만큼씩 자라잖아요.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먼저 자라고 이게 햇빛을 가려서 내가 뿌린 씨앗이
그냥 싹을 내는 듯 하다가 영양분도 다 빼앗겨버리고 햇빛도 다 빼앗겨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돌짝 같은 밭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니까 이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아니 그 돌과 돌 사이로 어떻게든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햇빛이 쨍쨍 나면 돌이 뜨거워져가지고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그 생각의 열매인 우리의 말도 달라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길처럼, 로마의 포장도로처럼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과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품어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갖다 그냥 토해낸다면 우리의 말도 마치 소화해내지 못한 토사물을 쏟아내는 듯한 지저분한 말들, 냄새나는 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 같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이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도태되어 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 같은 밭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떨어졌지만 뜨거운 햇볕에 돌이 달구어져서 그 씨앗을 태워버리듯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하듯이 우리의 그 불같은 성격,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태워버려서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말의 열매를 들을 때에는, 전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던지는 돌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악마화했어요. 너 바알세불과 한패지.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 같지 않으면은요,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악마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나이가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요, 부천에 사시는 권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철원에서도 사셨지만, 그런데 본인이 춘천에서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춘천이라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편하고 기쁜 거 있잖아요. 반가운 거. 왜? 저희 본가가 춘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춘천 어디서 사셨어요? 그런데 후평동에 사셨대요. 그러니까 더 반가워요. 후평동이 저희 집이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후평동이 좀 커요. 그래서 후평동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만 한신 아파트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후평동 중에서도 신시가지에 사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구시가지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연결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한신 아파트 사실 때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대부분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에, 춘천에 있는 교회에 한신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무개 교회, 땡땡땡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땡땡땡 교회를 이야기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와 얽혀있는 연관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2021년에 설교하면서 수요 예배 때는 한번 설교했었는데 아마 수요 예배 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들으셨더라도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군 생활을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습니다. 의무경찰 중에서도 교통경찰을 했거든요. 교통경찰을 했는데 내무반에서 우리 고참들로부터 정말 내무반 가는 순간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말로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나가보면 알겠지만 길바닥에서 교통 범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교인이다. 거기 차에 전부 다 십자가 달려있고 차 뒤에 전부 다 물고기 그려져 있다. 그리고 제일 범칙을 많이 하는 차가 교회 버스들이다. 교회 승합차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라면서 막 저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근무 나가보면요, 또 사실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 와수리에서는 안 되는 거 없지만 시내 나가보십시오. 큰 도시 나가보면은요, 아무 데서나 서시면 안 돼요. 서실 때 오른쪽 가장자리, 인도와 붙어있는 가장자리가 흰색 선이냐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노란색 선이면 절대 서시면 안 돼요. 또 점선이냐 실선이냐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냐 주차 금지구역이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버스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이 교회 가겠다고 손들면 아무 데서나 서잖아요. 그거 다 위반이에요. 유턴은 하라는 데서만 하셔야 돼요. 우리 와수리에 유턴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돌아요. 예, 아무 데서나 돌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철원군에서 원형교차로를 만들어 줬겠어요? 여기서 도세요 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돌아요. 우리 교인이 반대쪽에서 손들고 있잖아요. 저 할머니 다리 아파서 이렇게 못 건너와서 저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요. 골목길에서 나왔는데 아유, 골목길에서 나와서 오른쪽에 서 계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길 건너편에 서 계시잖아요. 중앙선 가로질러서 횡단 위반하고 또 세워서 태워요. 그러니 교회차가 진짜 범칙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십자가 달아놓고 물고기 모양 달아놓으니 또 눈에 또 띄기도 잘 띄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교통경찰 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나에게 주신 소명은 교회차를 딱지 끊으라고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차만 걸리면 제가 열심히 딱지를 끊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춘천에 옛날 구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사거리가 있거든요. 정확히 말해서는 오거리이기도 한데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가 사람들이 범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춘천역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는 길에 차선 위반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교통경찰을 해보면은요, 딱 서서 그 차만 봐도 저 차는 위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드디어 한 차가 춘천역 방면에 1차선 좌회전 전용 차선에 섰는데 저 차는 분명히 차선 위반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교회차가 분명해요. 흰색 봉고차 그레이스였는데 앞에 십자가가 룸에서 뱅뱅 달려있고 남자가 운전하고 그 안쪽에 그 아침에 다 여자가 타고 있는데 10중 8구 이건 100% 교회차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차는 분명히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갈 것이다,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털레털레 공설운동장 가는 길 쪽에 서 있었는데 역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면허증 달라 그럴 때 한 번에 주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실 듯 안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위반하셨다고, 달라고. 그런데 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운전하는 집사님 내지는 권사님으로 추정되는 이 남자분에게 일장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차가 그것도 교회 이름을 차에다 붙이고 교통범칙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십자가 달고 교통범칙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제가 일장 연설을 막 했어요. 막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여자분, 집사님 또는 권사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을 팔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빨리 면허증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는 이제 큰 교회만 다녔으니까, 대형 교회만 다녔으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당연히 집사님이나 권사님일 거라 생각했는데, 목사님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100% 미자립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에서 차선 위반, 그때 당시에 승합차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 이거 진짜 큰 돈입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그냥 보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주지는 않고 그래도 운전면허증을 받고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제가 돌려드리고 뒤를 딱 돌아서서 빨리 돌아오면서 어느 교회야 하고 딱 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권사님이 다니던 땡땡땡 교회인 거예요. 아마 그 차에 그 권사님이 타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땡땡땡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초소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 가야 되거든요. 내가 다시 면허증을 돌려줬으니까 가야 되는데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운전자가 내려서 분명히 저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내려서 나를 찾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러면 진짜 딱지 끊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승합차의 옆에 사이드 미러로 운전자가 보이거든요. 운전자를 사이드 미러로 운전자를 보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운전대에 고개를 이렇게 꾹 쳐박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교통경찰에게 잡힌 것도 창피한 일인데, 제 나이가 그때 만 19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자 쓰고 있고 경찰 옷 입고 있어도 얼굴만 보면 얘 어린애라는 걸 다 알아요. 의경이 다 어린애겠지. 지금 여러분 경찰 저기 군인들 보면은 이거 다 우리 애 같고 우리 자식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경찰한테 목사님이 성도들 보는 앞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일장 연설을 하며 지금 내가 빛과 소금이 될 목사가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그냥 차선 위반한 것뿐인데 그 목사님이 온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해서 욕이란 욕은 다 욕바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차 갖다 놓고 온 대한민국 범칙하는 교회에게 할 말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악마가 아니지만 제 말은 그분을 바알세불처럼 대하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었던 제가 악마였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었던 제가 바알세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네가 했던 말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선한 나무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선한 생각과 말에서 선한 생각과 선한 삶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과 삶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말, 그 말이 다시금 제 가슴속을 후벼 파더라고요.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한패라고 몰아버린 것과 제 삶이, 제 과거의 삶이 다르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3주일 전에 이스라엘에서 제 친구가 이제 왔어요.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오면서 이제 자기 딸이 성년식이어서 이제 여행을 온 건데, 오면서 이제 같이 기숙사 살았던 이제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양각 나팔입니다. 이게 양각 나팔이 양뿔이에요. 이걸로 이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야, 익상아, 너는 양각 나팔 불 줄 아니? 그래도 너 목사라는데 목사들도 이런 거 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이거 불 줄 모른다고. 근데 사실 불 줄 알아요. 소리는 낼 줄 알아요. 다만 제가 내면 소리가 이게 양각 나팔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 소음처럼 들릴 뿐이에요. 이것도 기술이 있어서 뿌 하고 불어야지 이쁘게 소리가 쫙 나고, 뭐 뿌뿌뿌뿌 부르고, 이것도 이제 부르는 일종의 악보가 있거든요. 악보대로 이쁘게 부는데, 제가 지금 불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불어드릴까 하고 연습해봤거든요. 역시 소음이에요. 악기를 하나 불더라도요, 연습을 해야지 진짜 그 악기가 소리가 나는 거지. 내가 이거 불 줄 안다고 아무렇게나 불잖아요. 그러면 소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드럼 있습니다. 드럼, 여러분 누구나 드럼 치실 수 있어요. 작대기 하나만 들으면 드럼을 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끄러워요. 하지만 드럼 연주자가 저 드럼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 중에, 제가 오늘 한자 사자도 알려드렸는데, 한자 중에 말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 언자는 입구자 위에 작대기가 4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갑골문자, 거북이 등짝에 쓴 옛날 고대 한자에 이 말씀 언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상형 문자인데요. 아래에 있는 저 동그란 것은 딱 봐도 사람의 입 같죠. 입과 그 혀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백합화처럼 보이지만 저게 뭐냐? 나팔입니다. 나팔. 그러니까 말씀 어는 무엇이냐?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는 나팔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연습을 하면 음악이 되지만,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 말이 소음이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 말을 보면은요, 그 연주를 보면 그 사람이 이 악기를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연주에 자신의 혼신을 쏟아붓는지 우리는 들으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으로 내뱉는 말들은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내가 그 악마의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은요, 물론 설교의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킬 때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바꾼 것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딱 이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걸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바뀌어진 것은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밭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언어, 거룩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와 정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일을 했고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가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밭을 갈아도 자꾸 그 안에 잡초가 나오고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비만 오고 나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은 침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바른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내가 이 말로 나 스스로 나를 악마화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에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자갈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는 수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땡볕 아래에서. 그러나 그 수고만이, 우리 신앙의 열정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말씀드렸죠. 제가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뵌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요, 성지순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 오신 팀에 모시고 온 여행사 직원분이 저희 교회 학교에서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요. 그래서 그 형 만나서 인사도 할 겸, 그리고 그곳에서 오신 분들이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시니까 또 인사도 드릴 겸 저녁 식사 먹으러 오라 그래서 저녁 식사 먹으러 갔는데요. 그 식탁에 그 형이 왼쪽에 앉았고, 그리고 제 오른쪽과 이 앞쪽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앉아 계신, 제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어디서 그렇게 낯이 익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했지만 이 같이 오신 형님이 목사님이 춘천에서 목회하셨으니까 아마 알 수도 있겠어요. 여기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본교회고 거기서 전도사도 했고 신학생도 했었어요. 그래서 했지만 그런가? 그런데 진짜 낯이 익네,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데 이러면서 초등학교부터 다 맞춰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다 맞춰보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니만은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 뵀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지방이 나뉘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한 지방이었잖아. 아마 이 전도사도 알 거야. 거기 한신아파트 있는 땡땡땡 교회. 제가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교회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땡땡땡 교회에 나오는 순간 와, 정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결국 기억해내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딱지 끄는 경찰 얼굴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낯이 익대요. 제가요, 빨리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서 그 형한테도 또 같이 온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딱지 끊는 얘기. 다들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지금 박장대소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근데 마음이 안 좋다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목사님도 그 부분이 그거 정말 마음에 쌓여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보통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6시나 6시 반에 식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학교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텔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학교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요, 호텔로 가서 목사님 만나려고 그랬는데 벌써 목사님이 식사 끝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방으로 올라가시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시는 목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그게 생생해서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1995년도에 목사님께서 춘천에 있는 땡땡땡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춘천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시다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으셨냐고. 그 경찰이 나라고. 그때 너무 죄송했다고. 와, 7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그래 이전수사, 세상이 참 좁지. 목사님은요 제 얼굴 보자마자 제가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모님은 계속 어디서 나신내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면허증 조회하신 분이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게 맺히고 한이 맺혔으면, 아니 자기 딱지 끄는 의무경찰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요 횟수로 따져보면은요 그거 딱지 끊고 나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 옳은 말 바른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악마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어 후벼 파는 말, 그걸로 그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되지 말자. 제가 그거를 그때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배우게 하신 것도 정말 주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도 그때 제 그 말로 인해서 마음속에 그 맺혔던 그 마음을 푸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가는 것이 그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내 마음밭에 돌짝만 있구나, 가시만 있구나, 그 씨앗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무르지 않아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거 인정하시고 나의 마음을 갈아내셔서 나의 마음을 경작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그 잡초 한 포기까지 뽑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한 말로 여러분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말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